야고보서 1장 19절로 21절의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다 함께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일남전도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특송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은혜의 보좌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잘 듣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침묵하신 채 멀리 지켜만 보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섬기는 주의 종을 통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자신을 계시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으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갑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단순한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했을 때는 하나님을 인격적이신 분이시며 우리의 성도와 함께 관계적인 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연약하고 죄성이 가득하기에 알면 알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실망이 더욱 큰 법이지만,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빚어져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기록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영광이 드러나고, 또 하나는 인간의 교만한 자기의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의는 말씀을 통하여, 부족한 설교자를 통하여 자신의 영광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반대로 인간의 자기의는 말씀을 듣고 그것을 끊임없이 밀어내고 거부하려는 죄악된 본성이 말씀 듣는 가운데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스스로 믿기를 자신이 굉장히 착하고 선한 줄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괜찮은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자꾸 옆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탁 서서 그 말씀을 제대로 마음에 받으면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형편이 없는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의 존재가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기에 너무 불합당한 이런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어떠한 예리한 검보다도 더 날카로워 우리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죄악된 본성들이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시며 모든 것이 드러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시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난다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은 설교를 들으면 어린아이처럼 마냥 행복하시고 기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이 소식을, 기쁜 소식을 들으면 참으로도 행복합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이 때로는 내 심령 가운데 부딪히고, 때로는 그 말씀이 나에게는 참 아픔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도 때로는 화가 치밀어 나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 야고보는 오늘 본문 19절 하반절로 20절 상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화가 치밀어 오릅니까? 왜 야고보는 이것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자기의 의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충돌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폐부를 찔러 벌거벗은 것처럼 낱낱이 우리의 실존이 드러나는 게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때로는 아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못난 자아가 드러나고 나의 치부가 드러나고 내 안에 있는 온갖 죄악된 수치와 더러움들이 말씀의 검을 통해 드러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때로는 아프고 눈물 나는 게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 다니는 게 하나도 재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들어도 하나도 기쁨이 없다라고.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재미로 즐거움 때문에 교회를 다니십니까? 세상에 얼마나 재밌고 얼마나 즐거운 오락이 넘쳐납니까? 그에 비하면 교회는 하나도 재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 말로 말하면 노잼입니다. 노잼. 우리는 예배로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교회로 나오는 거예요. 밤새 이교대 근무를 서고도 한 주간 몸과 마음이 심히 괴롭고 지치고 아픈 중에도 먼 곳에 갈 일이 생겼어도 예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과 우리의 작고 약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강하심과 우리의 무능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리의 악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 말씀의 검으로 우리 내면을 수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픈 치부를 드러내야지만 치유가 되고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이름만이 예배 가운데 높아지고 내 자아가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간이 바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며 전하기 위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 부름받은 종들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설교자로 부르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말씀 전하는 자가 설교하기 위해서만 존재하느냐? 말씀 전하는 자가 설교하기 위해서만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고 부르셨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처럼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설교자도 먼저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실지 잘 듣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 이곳에 모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저는 두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 비결, 첫째는 경청입니다. 우리 1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밭에 잘 심겨지기 위해선 말씀을 듣는 자세가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라. 이 말은 마치 몸과 마음의 불편함을 호소하는 환자의 말에 의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의사가 그 아픈 환자의 말에 청지기를 갖다 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말씀의 청지기가 내 영혼에 갖다 대는 것입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책을 읽을 때 그냥 눈으로만 대충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책장을 빨리 넘겨가며 눈으로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중요한 요점에 팍팍 밑줄을 긋거나 자기만 알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옆에 메모를 합니다. 그래서 학생을 평가하는 선생님이 진짜 이 학생이 그 책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발표를 시켜보면 다 안다라는 거예요. 학생의 말을 잠시 들어보면 선생님은 이미 평가하고 다 안다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 책을 제대로 읽었는가? 아니면 건성으로 읽었는지 선생님은 이미 다 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눈으로 읽거나 가볍게 들어서는 결코 너희의 믿음이 자라지 못한다. 반드시 경청의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도 성도님들 가운데는 오늘 종일토록 피곤하여 눈이 반쯤 감기신 분이 보이십니다. 혹은 말씀을 듣는 가운데 팔짱을 끼거나 뒤로 쭉 흐트러진 모습이 보이는 성도님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아니면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도 계속 휴대폰에 시선이 멈춰 있는 성도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저는 표정을 보면 대충 이 성도님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 위에서는 다 보인다라는 거예요.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그 학생을 바라보며 지금 나의 가르침을 잘 듣고 있는지 경청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선생님이 과연 잘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안다라는 거예요. 가정학자들이 말하길 부부의 관계의 아픔이 대부분 경청이 부족해서 온다라고 지적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부부가 늘 함께 생활하고 붙어 있는데 왜 소통이 아닌 불통이라고 말합니까? 아내들이 말하는 최고의 남편은 돈을 많이 벌어다 주고 매일 선물하는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이 탁월한 남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도 아내 되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남편이 있었으면 좋겠다. 매일 선물해주고
돈을 많이 벌어다 주고 능력이 탁월한 그런 남편이 참 있었으면 아마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아내들이 원하는 남편상은 자신의 말에 진심으로 경청해주고 반응해주는 사람이 최고의 남편이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서로 소통하지 못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교육부서 간에도 이 부서가 주장하는 것과 저 부서가 주장하는 것이 다릅니다. 서로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 교사는 자신의 말을 잘 듣는데 저 교사는 자신의 말을 안 듣는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목회자와 당회 간에도 목회자와 성도 간에도 있을 수 있고 성도와 성도 간에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도 부부 간에서도 부모와 자녀 간에서도 아니 더 나아가 나라를 통치하는 대통령과 국민 간에도 소통의 단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라는 것은 타인의 인격을 존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경청한다라는 것은 그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경청한다라는 것은 그를 사랑한다라는 증거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대하는 태도부터 아마 다를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내 앞에 만약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내 앞에 떡하니 보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활짝 여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간절히 빌고 바라는 것은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도 성도님들이 한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며 경청의 태도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교자가 가장 은혜를 받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경청하는 성도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비결 둘째는 온유함으로 받으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야고보는 오늘 19절로 21절의 말씀들을 보시면 19절에는 먼저 어떻게 하라? 듣기는 속히 하라. 그리고 21절 마지막에는 그 말씀을 어떻게 받으라? 온유함으로 받으라. 21절 상반절에 보시면 야고보는 성도의 마음과 삶 속에 온갖 더러움과 죄악으로 덮여 있으면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고 뜨겁게 드리고 눈물을 흘리고 설교를 많이 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우리 몸 안에 혈관을 막는 불포와 콜레스테롤 찌꺼기가 가득 차 혈관이 좁아져 동맥경화를 일으켜 심장질환, 뇌졸중에 쓰러지듯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불안, 미움, 질투, 자만 등의 독소의 찌기가 쌓여 영적 흐름을 막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흐르는 길을 좁게 만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더러움과 악이 나의 내면과 삶에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들릴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니라
어떤 일을 하더라도 아름답고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기쁨이 없습니다. 내 안에서 나올 만한 건 온갖 더러움과 죄악만 쓰레기처럼 배출될 뿐입니다. 생각하고 말하는 언어가 더럽습니다. 악한 행실이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가 삶 가운데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패부, 여러분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여러분이 애써서 힘쓰는 모든 수고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의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과 삶에서 계속 쌓이는 나쁜 것들, 악하고 부정한 것들, 그것을 제거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내 마음에 들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이 깨끗이 비워진 그 자리에 오늘 성경에 보면 무엇으로 받으라? 온유함으로 받으라. 비로소 비워질 때 채워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온유함이란 한마디로 마음을 옥토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 네 가지 밭이 보이는데 길가밭, 돌밭, 가시덤불밭, 좋은 밭입니다. 길가밭은 사람들이 오가며 밟혀 단단해진 땅입니다. 즉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 완고한 마음입니다. 고집, 아집, 교만, 세상의 소리에 마음이 굳게 닫혀버렸어요. 마음이 완고한 사람에게는 아무리 훌륭한 탁월한 설교자가 설교한다라도 말씀이 들어갑니까? 복음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돌밭은 어떻습니까? 얕은 흙 위에 돌이 깔려 있어서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해 금세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얕은 믿음, 성경은 믿음에도 얕은 믿음, 깊은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얕은 신앙, 깊은 신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주일에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것 같지만 월요일만 탁 되면 아멘이 아니라 노멘, 아니에요. 노멘, 노멘하는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기쁨으로 받았지만 그것이 삶으로 연결되지 않아 환난과 핍박에 탁 닥쳐오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가시덤불밭은 어떻습니까? 흙도 있고 씨도 잘 자라지만 함께 자라는 가시가 문제입니다. 즉 세상의 염려, 돈과 성공,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마음의 성장을 탁 가로막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밭이 바로 가시덤불밭입니다. 스마트폰의 소식, 복음의 하나님의 이런 기쁜 소식보다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기울이는 것은 스마트폰의 세상의 소식이 더 달콤하다라는 거예요. 재정의 압박, 불투명한 미래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게 가로막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은, 좋은 밭은 무엇입니까? 부드럽고 깊고 온유한 마음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겸손한 자세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물론 설교자가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의 인격이 중요하겠죠. 물론 설교자가 잘 준비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말씀 자체이신 로고스이신 하나님, 말씀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생기를 얻습니다.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을 배웠고 말씀에 우리는 집중하는 것입니다. 설교자를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에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경청의 자세로 온유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좋은바 친한 완벽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바, 즉 온유함은 자신의 생각과 철학을 포기하고 미리 짐작으로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조바심을 가지며 미리 하나님보다 앞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온유함을 가져야지, 온유함으로 살아야지, 그렇게 내가 애를 쓴다고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말씀 훈련과 기도 훈련을 통해,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훈련과 기도 훈련과 그리고 방점을 찍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 농부는 하루 만에 밭을 만들지 않습니다. 돌을 골라내고 잡초를 뽑고 수없이 흙을 뒤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온유함의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선 평생 말씀의 밭을 가셔야 됩니다. 평생 기도의 밭을 가셔야 됩니다. 여름에 땀 흘려 수고한 농부만이 가을의 풍성함을 만끽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베푸심을 이 온유한 마음밭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심령이 참으로도 기름진 착하고 좋은 옥토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에스겔서 11장 19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고